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강경한 또 방침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명 미만 또 20% 미만의 참석자를 가능하였던 시간도 지나갔고요. 이제는 정말 비대면 원칙으로서 오직 소수만이 와서 예배를 진행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 오늘 제가 카톡방에도 그렇게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주 처음에 우리 박영선 자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현정 자매, 이어서 우리 이수연 자매께서 또 이렇게 성찬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각자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배운 것들을 함께 교회가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각 지체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서로 듣게 되는 것도 또 알게 되는 것도 서로 관계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카이로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천일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이룬 걸 생각하면 또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또 모든 것이 잘 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나눠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가장 튼튼한 신앙과 삶을 세우기 2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동역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들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가 편하게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편한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새해 이제 또 우리 삶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던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 요지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사에게 동역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자,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는 장면들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을 꿰어서 들판에서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완벽하게 범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너무 재밌는 것은 누가 보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사람들인지라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이제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형태의 마음의, 육체의, 정신의, 감정의 고통들을 누가 전달하지 않아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고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계심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고된 노동 속에서 정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내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 왕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어리석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주어지긴 했지만, 진짜 이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진짜 이유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사무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가 왕이지만 그래도 그를 왕으로 세워주어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이 예뻐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요, 그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들었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5절, 나 여호와가, 나 주가 말한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안은 없고 두려움뿐이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들린다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저 땅에서부터. 그건 뭐냐면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그 소리 중에 평안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바로 자기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공포에 쌓여, 두려움에 쌓여,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 노예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의 마음에 엄습한 공포에 대해서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나에게 들린다고 하신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또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데려오고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계획이 있다고. 때가 되면 내가 데려올 거라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와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게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샬롬, 하나님이 주던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계획이 내게 있다고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0절,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깨끗해지겠지만,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계속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 악해질 것이라고. 따라서 세상에는 계속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3절,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임을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은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주지 않고 너희 집에 쌓아놓은 그 품삯 때문에 일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한 소리를 너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있다고. 이 사회의 수많은 고통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새해에도 역시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우리 사회 내의 많은 사건들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사망 사건, 직장 상사들의 구타로 사망한 응급구조사 사망 사건, 동생이 탄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올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한파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집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그 경찰이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애 엄마가 출근하면 애를 3살짜리를 집에 놔두고 9시간 뒤 10시간 뒤에 집에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는 사이에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애가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루다 셀 수 없는 많은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타락한 인간 속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이 붕괴되고 윤리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인격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동료 인간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관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성도 붕괴된 개인들이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폭력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게 그리고 은밀히 일상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주했을 때 살았을 때 그 옆집 아주머님이 아는 동네 여자분에게 돈을 수억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고함 지르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히스테리를 걸려서 그 아주머님이 그 통화할 때마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수년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가정이 들어왔는데 제 공부하는 그 책상 바로 앞에 그 아이의 책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도 안 계시는지 혼자서 굉장히 큰 소리를 틀고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아이를 관리를 안 하나, 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그렇게 크게 틀고 옆에서 집중 못할 정도로. 그러다 그 아이가 2년 뒤에 또 이사 갔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진이가 아빠 또 싸워. 와, 그 젊은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는데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날마다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초저녁에도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그 모습에 세상이 정말 고통스럽구나. 뭔가 세상이 뭔가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멀리서 뉴스를 보지 않아도 제 옆집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배고픔과 고통, 두려움, 불안함들에 시달린 그 약자들의 아우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 기사들로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는 그 사실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배고픔과 고통,
두려움, 불안함들에 시달린 그 약자들의 아우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고 기사들로 날마다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도 직접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러한 계획을 성취하는 협력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한 사람 그 고통의 소리를 공감하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할 때 그 구원 사역에 함께하려는 사람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3절 그러니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거라. 끝까지.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날에 일어나 너의 몫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동역자가 되어서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 6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말라기에서는 그를 의의 태양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유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사 6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 60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60장 1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왜 비출 수 있냐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 구원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으니 너도 이제 일어나 비추라고.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너의 삶을 아침에처럼 비출 거라고. 3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도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그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나라들이 몰려올 것임을 그 빛이 있는 곳에 빛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으로 구원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5절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아멘. 이게 저는 교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광의 강취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짓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일을 하라고, 고통받는 사람을 함께 구원하자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드는 결과로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 태양의 빛을 받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후손들을, 그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이 가장 약다 할지라도 조상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그 시작은 항상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동참하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때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계속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이 가장 작은 이라도 조상이 되게 만들고 가장 약한 이를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서울 그리스도 교회, 또 국제 그리스도 교회, 이 땅에 생긴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설교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영적이라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비유 중에 가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6장이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그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님 죽기 전에 미리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이제 못 박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26장 맨 마지막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비유이고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종말 심판이 나오거든요. 최종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살아라, 좁은 길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 조심해라,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반석에 집을 지어라. 하지만 이제 25장에 보게 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심판할 거라고. 어떻게 살지를 5장, 6장, 7장 알려줬다면 25장은 이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할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늘이 되었던 1년 뒤가 되었던 100년 뒤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텐데, 그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절,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서, 제가 아는 배경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배경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33절,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절,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천국을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리자. 자,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있을 때 영접, 헐벗을 때 옷이 없었을 때 입을 것,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 그걸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했기 때문이라고. 37절.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첫째 보고, 그리고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When did we see?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당신이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걸 보고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시죠? 너희 형제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보고, 너희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거기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보고, 그 하나를 보고 찾아간 것, 그를 보고 찾아간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형태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심은 나무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든 작품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리고 보고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너희 주변에, 너희 가족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라도 그들의 필요를 보고 찾아가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운동의 정체성, 우리 제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여모 형제님,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네, 설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이 제자도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근데 마태복음 25장과 28장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더 분명하게 바로 이 양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결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19절 보세요.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비유, 정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구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라고, 너희가 나에게 이런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희가 지극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웠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했을 때, 배고픔으로부터, 헐벗음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너희가 구원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보고 가서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 19절을 봤을 때 너희는 이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가라는 것이 꼭 가서 세례를 가서 이 퍼스트 프린시플을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것이 우리 가는 것의 목적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방법이고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어떤 삶? 배고픈 사람을 보고 가서 먹을 걸 주는 것, 목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함께 느끼고 가서 마실 걸 주는 것,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에, 우리 친척 안에
가까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고 느끼고 아파하고 그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서 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것을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자,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세례가 저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세례를 주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아멘. 당연히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못 박힌 장소요. 당연히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 문서가 다 못 박힌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하지만 죄 용서만 받는 것이 목적인가? 아멘. 하지만 성경은 죄 용서만 받았다면 이제 네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그것은 이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받았다면 그냥 저는 제 용서만 받기를 바랬어요. 그냥 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어요. 그런 단순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세례의 의미가 더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세례를 받아야 옛날의 이기적인 삶에서 그 이기적인 삶에서 받았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네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그분의 영을 모시고 그분처럼 살라고 과거의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세례라고. 이제 세례 받았다면 넌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듭난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울부짖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가? 왜 성령님을 선물로 주었을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보증이요, 구원의 담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guarantee, deposit.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차적인 이유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가? 죄 용서만 받고 왜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기적인 천국행을 위한 보증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느끼고 갈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해지며 무기력하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기력하게 누구를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또 열심히 모싱을 하고 있다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 모아서 이들을 연결시키고 이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을 것을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았고, 혼자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연결시켰고,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그것이 서로 협력하여야지만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구도자의 마음으로 스님처럼
각자 기도하고 각자 큐티하고 각자 전도하고 각자 선한 마음을 품고, 물론 그것도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먼저 이 안에서 먼저 그런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서로 격려된 힘으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으로 신학 공부를 하든 수영 공부하든 아니면은 강의를 듣든 아니면 나름대로 영적 노력을 해서 제 영성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각자가.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설사 교회 초대해도 내가 혼자 공부하고 내가 혼자 세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 서로 다르고 서로 약간 틀려도 서로 이해하며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가서 그들을 돕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우리 교회가 미션 중심의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아멘, 누군가 그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이후의 삶, 우리가 계속 복음만 전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삶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한 민감함,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에 대한 민감함 없이 퍼스트 프린시플이라는 교리를 뒤밀면서 사람들을 그것을 윽박을 질러 무릎을 꿇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통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돕고 그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복음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 고통들과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들에게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옛날 삶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꿈을 다시 세우고 2021년도 우리의 꿈을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가서 오늘 한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더러운 때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저도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우리 자손 때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튼튼한 신앙과 삶을 세우기 2 하나님의 구원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위로가 될 것을 주기 위하여 그곳에 갈 자들을, 함께 할 자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해 이 말씀들이 오늘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